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신약 18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184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 가셨어. 오늘 동화를 통해 주시는 많은 경험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도마가 나오죠.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또한 의심이 많았던 도마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 갈릴리 출신으로 디두모라고도 불리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요. 도마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바로 도마의 인물입니다. 이 도마의 행적을 우리가 잠깐 요약해서 보면 첫째로 주님의 가르침의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가 그 뒤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앙으로 고백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기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마의 성품, 도마의 신앙을 한번 짤막하게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고자 하실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죽을 각오로 따라 나선 그런 전등으로 보아서 아주 이 신앙이 열정적이며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이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것보다는 의심이 많아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직자를 받았지만 오히려 열정적인 부분과 뜨거운 신앙을 소유했음도 우리가 그 다음 이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열심을 솔직히 드러낸 적. 내가 주님 의심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인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의심을 솔직히 드러낸 것이에요. 그 솔직하게 드러낸 의심을 보아서는 정직하고
때로는 진솔한 그런 심정으로 성격으로 그가 그 성격을 소유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한 점으로 보아서는 욱하는 감정보다는 이성적이다. 이 이성적이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인물로 보여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도마의 의심은 요즘의 현대인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도마는 불신앙을 스스로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마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모이는 정기 모임에 아니면 제자들만의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가끔 가다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빠질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빠졌다고도 볼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이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를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동료들은 그때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이 도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허겁지겁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겁지겁하다 보면 항상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은 거의 한 30분 전에 2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먼저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도 예배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허겁지겁하다 보면 순서 한두 개 정도는 빼먹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배 티켓을 예약을 했다면 아마 2시간 전에는 꼬박꼬박 그 시간을 챙겨서 나가실 겁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알람을 틀어놓고 새벽부터 이런 잠을 깨우며 그렇게 먼저 2시간 전에 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허겁지겁하고 시간을 제 맘대로 쓰다가는 결국 그러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다가 그만 그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도 대림절도 우리가 맞이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도적 같이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주님은 내가 1992년 10월 28일 그 이장님 시간 그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라. 그때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날짜를 지치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간다고 했지. 아멘.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과연 여러분들 어떻게 맞이할 겁니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미리미리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정시에 시작이 되면 그 전에 한 20-30분 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예배가 뻥 시작되면은 한두 타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대통령이 만나서 하면 금방 나가겠지요. 근데 주님이 오시라는 게 시간을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규적인 엄숙한 예배나 집회의 도마처럼 마음대로 빠지게 되면 언제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는 오는 것이지만 무한대로 오는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잡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때에 나를 자꾸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리 손들어도 꽝 질러도 주님은 외면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냥 사흘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죽으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야. 이미 그것은 구약의 성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절을 내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구약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면 사흘 후에 다시금 이렇게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제자들은 그 예언한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또는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에 먼저 의심이 생깁니다. 도마처럼 주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 고백과 경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었다. 도마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것은 가장 죄 중에 큰 죄인 것입니다. 아멘. 도마는 예수님을 무려 3년 동안이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고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목격한 이 제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자신의 손가락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려 하였으니 이게 믿음 없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지금까지 태어나서 60년, 70년, 80년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질 때에 정말 나와 주님과의 그 교감, 아름다운 믿음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가? 아멘.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과거의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 나오기 이전의 믿음도 소용없어요. 아버지. 지금의 믿음이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인가?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도마에게 가까이 오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음성으로 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은 통탄할 그런 사실이지요. 왜 그럴까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무려 3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너희를 교훈하고 또 가르치고 교훈했건만 이제 내가 죽어서 다시금 부활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통탄해야 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도마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는 나를 확인했느냐? 그러시고는 이제부터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좀 제발 있는 자가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의심과 근심과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도마의 심령에 큰 변화와 축복과 용기와 세임을 얻는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도마는 즉시 무릎을 꿇습니다. 엎어집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나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내가 산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알고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으로 다짐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후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도로서 인도의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쇠몽둥이에 두들겨 맞아서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제일 역사가 깊은 성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성이 바로 성 도마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위에 성이 있다고 합니다. 조각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도마가 세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상둥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상둥이가 뭐냐면은 이란성이죠. 이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 누이가 있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25절에 그렇게 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이시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도마의 불신앙을 통하여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의구심에 미리 답변을 다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권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려 3차례에 걸쳐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이미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3번씩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도마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또 12에서 들었다 해도 그 언약을 전혀 믿지 않았음을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아멘. 날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그게 머무르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늘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쪽 길로 듣고 이쪽 길로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이쪽 길로 듣고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자, 언약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을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보고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고 또한 그 복을 우리가 지금 이미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셨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계시록 1장 3절에 나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기록한 것을 지키고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한두 권 정도는 성경책 찬송가가 다 있잖아요. 왜 안 보십니까? 하다못해 인터넷이라도 틀어가지고 성경 오죽 나오는 게 많아요. 그렇게 바쁘시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되 말로만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신앙 좋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면을 보면 전혀 성경과는 관계가 없고 전혀 믿음과 또한 이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묻혀서 믿음의 생활은 전혀 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믿음이 있는 양 이렇게 거절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뭐 사람들이 판단할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목회자들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저분은 아직은 멀었어. 아직은 좀 더 신앙 잘 관리해야 돼. 물론 저도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게 하려고 아멘. 제가 가르치자. 저는 영적 지도자로 이름을 세우신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말로는 늘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거자들의 증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증거자들의 증거를 다음으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직접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라고 25절에서 증거했지만 이를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관해 듣고 직접 목격하고 직접 확인한 그런 생생한 체험을 도마에게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믿음 좋은 자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나마 말씀을 증거하고 또는 증거자로서 본을 보이고 삶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고 수용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지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짓이에요. 자기가 모르고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에서 동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면 어떡하든지 자기보다도 믿음이 있고 신앙 있는 사람에게 배울 수 있으면 배워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답습할 거 있으면 답습을 해야 됩니다. 본을 받아야죠. 아버지. 무작정 나는 내 자존심이 있고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말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적어도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믿음 좋은 베드로, 믿음 좋은 안드레, 믿음 좋은 요한 뭐 등등의 이 제자들이 11제자들이 주는 그런 느낌과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주일마다 강단에서 증거하는 목회자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목회자를 대신해서 수시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있습니다. 또한 전도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들의 증거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
다만 얼마라도 믿음의 선배라고 느껴지면 그분의 행실과 그분의 참 믿음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물론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요. 약점도 있겠지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주를 골라내듯 그 속에서 금덩어리를 추려내듯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아멘. 저 말씀은 내가 배워야 될 말씀이야, 묵상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 배워야 된다고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길을 막고 우둔한 입술을 가지고 밝은 해안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버림받으면 영원히 저주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주님을 사수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신앙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모든 일상이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열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만 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대로 복을 받아요. 안 하죠. 안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안 되는 복이 아니죠. 안 되는 저주지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수용하려고 준비가 되고 있어요. 아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사도들이 직접 증거한 것으로서 숱한 중간의 증거자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달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교는요 약간 억지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고 했지요. 아멘. 그게 고집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가서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야, 우리 종교에도 천국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고집스러운 종교가 될까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복 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운 종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상대적인 피조물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아멘. 옳든 그르든 판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예요. 좋으면 끝까지 신앙 잘하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말이 어떻고 좀 딱딱하고
조금 거칠고 조금 반항적인 말 의도가 그 속에 들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도마를 책망하셨어요. 이는 곧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랄 수 없는 것,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상상도 못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끝까지 믿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대로 행하는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었습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기 때문에 백성에 누구를 얻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 믿을 만한 충분한 가능성과 근거가 있다면 그거 못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과자를 주면 엄마 좋지 하면 예 하지요. 아이가 누구든 좋은 거 주면 다 예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 엄마는 예라는 대답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지금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네가 믿으라 하는 그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집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믿어라. 너는 본고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믿고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라 했으니까 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다른 구차한 어떤 변명이나 다른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고집스럽고 좀 강압적이고 이해가 안 될 만큼 결국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신이다. 아멘. 도마를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도마의 의심은 첫째로 믿기는 원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직한 의심이었습니다. 믿기를 원했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직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도마의 질문과 의심은 신이 없다는 것이나 의심을 위한 의심과는 별개의 것으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신앙적 단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품을 것은 안 되지요. 잠시 품다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금 원칙으로 돌아가야 돼요. 의심하는 환자는 병이 잘 낫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확신 있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선언한 이 도마의 이 당찬 결단은 극도의 이기심에 사여 자신을 희생할 줄 모르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크나큰 도전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갖는 정직한 의심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정직하잖아요. 우리가 의심할 게 많지요. 사람들 의심하죠. 의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난 뒤에 그 상대방의 진실된 말을 우리가 잘 믿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게 의심이 정직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자코 숨긴 채로 의심하는 것보다 드러내서 의심을 해결하는 편이 훨씬 더 발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보고서 믿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월등히 낫지요.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도 지금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영감과 감동된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낼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큰 믿음이 있죠.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고 아멘. 내계시고 입히시고 줄이지 않고 나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걸 늘 믿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는 주님이 세 번에 걸쳐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이를 믿지 않음으로 구중을 들었습니다. 또 그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 체험한 모든 것을 증거하였지만 그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봐야만 믿겠다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의 불신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도마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열정적이고 뜨거운 믿음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도마를 통해서 배울 점도 있지만 배우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주님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말씀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국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앞의 위기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실망하고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조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